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신과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불교에서 기본 교리를 가르칠 때 아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마 불교란 무엇인가 다음에 이 삼법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삼법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불교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가르침으로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교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어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삼법인이란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을 찍어놓은 것과 같은 변함이 없는 진리를 가리켜서 이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도장을 찍은 듯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세 가지 진리,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삼법인이라고 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재는 모두 재자고 행은 현상이란 뜻이고, 무상이라는 말은 항상하지 않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모든 현상은 무상하게 변해간다, 이런 걸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아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아마 이 무상하지 않은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무상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상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다 무상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뜻이죠. 이 변해간다는 게 이 모든 것의 속성이에요. 그죠? 우리 사람이든 사물이든 또는 집이든 아니면 영원 물건 불별할 것 같은 저 산이라고 하더라도 산도 역시 변해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하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우리도 같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잘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교리의 가장 전반적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교리의 기본이 이 무상한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상하다고 하는 말이 또 어떤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월을 야속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거꾸로 돌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무상의 속성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조차도 변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잘 알아차리라는 뜻이죠. 그게 무상함을 터득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또 지나보면 역시 그건 과거가 돼 있고 이미 변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변화는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또는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는 늘 이 무상함이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복한 것은 더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 속성이고, 더 오래 간직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어제는 즐거웠더라도 오늘은 괴로울 수가 있고, 또 오늘은 괴로웠더라도 내일은
내일은 즐거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경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무상함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이게 변화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두 번째 괴로움을 뭐라고 하냐면 일체계고라고 한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내세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이것도 변함이 없는 진리다. 일체 모든 것들은 다 괴롭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안 괴로운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응? 일체가 다 괴롭다고 부처님이 얘기했으니 안 괴로운 것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또 자기는 괴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다. 근순간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겁다고 얘기할 수 있고 괴롭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탕이 뭐에 있다? 무상함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 즐겁더라도 내일 또 괴로울 수 있고 또 괴롭더라도 즐거울 수 있으니 그 무상한 속성에 의해서 괴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괴롭지 않은 게 없다. 또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세상의 시간은 무상하게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다는 뜻이니 그럼 나의 존재는 어떠냐. 나의 존재도 또한 나라고 할 게 없다.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그래서 세 번째 진리가 제법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여기서 법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존재라는 뜻으로 쓰여요.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어떤 게 나라고 할 거냐 이 말인 거죠.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내 몸뚱아리도 변해가고 마음도 변해가고 그죠? 또 내 말하는 입도 변해가고 다 변해가는데 어떤 걸 나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나라고 할 게 없다. 왜? 부처님은 심지어 내가 다음 생을 받는 주체도 내 영혼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영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죠. 이미 영혼조차도 부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라고 할 게 있냐 이 말이죠. 흔히 말하는 그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얘기할 때 색은 내 몸뚱아리고 수상행식은 내 마음이라고 하면 내 몸뚱아리가 내 마음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안이비설신 색선양 미촉법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나라고 할 게 있느냐 이 말이야. 색이 나인가? 내 몸뚱아리가 나인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나인가? 아니면 떠올리는 표상작용이 나인가? 아니면 의지작용이 나인가? 아니면 인식작용이 나인가? 하는 그 5가지 경계로도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흔히 부처님은 어떻게 비유를 듣냐면 수레의 비유를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로 비유를 들면 더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수레의 비유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굴러가야 자동차죠. 굴러가지 않으면 고장난 차거나 폐차를 시켜야 되거나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굴러가야 되는 차라면 일단 차체도 있어야 하고 거기 바퀴도 있어야 하고 그죠? 바퀴를 끼우는 바퀴살도 있어야 하고 엔진도 있어야 하고 또 운전대도 있어야 하고 또 앉는 의자도 있어야 하고 그죠? 이 모든 것이 갖춰져서 움직일 때를 자동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자동차 가운데 운전대가 자동차냐? 또 의자가 자동차냐? 아니면 차체가 자동차냐? 아니면 바퀴살이 자동차냐? 바퀴가 자동차냐? 유리창이 자동차냐? 어떤 것도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떤 것도 자동차를 할 수 없어요. 부품 자체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모아서 움직여 가야 그걸 자동차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연이 돼서 작용하는 그 순간이 나일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현재 내 모습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 모습이 모여져서 움직여지고 내 눈앞에서 작용이 될 때만 그걸 나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진짜 나도 아니고 잠시 인연에 의해서 모여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나란 존재도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실체가 없는 나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범무화의 핵심이에요. 내가 영원불멸한 나의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영원불멸하게 내가 존재하는 나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윤회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윤회를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윤회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죠? 대부분의 궁금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나라고 할 게 없다는데 그럼 무엇이 윤회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업식이 윤회한다. 업식은 내가 아니다. 업의 인연으로 모여져 있는 것 뿐이지 그건 내가 아니다. 그럼 실체적 나라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내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고 또 괴롭기 때문에 나라고 할 바가 없다. 이게 세 가지 진리예요. 이걸 삼법인이라고 해요. 이런 진리는 사실은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 다 표현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불교만의 이게 진리가 아니라 우리 시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변해가죠. 이건 시간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간다. 옛날에 그 누구입니까? 그 철학자가 그 이름 까먹었는데 만물은 유전한다. 코페르니쿠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물은 유전한다. 이 말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표현한 말이죠. 부처님은 이미 그 사람보다 10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결국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얘기고 또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도 변하지만 공간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불멸하지 않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 영원불멸하고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괴로워할 사람이 없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고자 하면 있고, 또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뭐 괴로울 게 없죠. 근데 이게 변하기 때문에, 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를 더 붙여서 사법인이라고도 하게 하는데, 이 사법인은 좀 이거하고 맥락이 다른 뜻인데,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무상하고 또 나라고 할 게 없어서 괴로우니 그것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게 열반적정이다.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열반을 얻어서 고유한 세계가 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진리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열반적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사고라고 하는 데서도 또 나오기도 하지만 사성제 팔정도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나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이 우리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인식의 전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인생만사 세옹지마라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변방에 사는 저 늙은이의 말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키웠단 말이죠. 그 동네는 말이 재산이에요.
변방이니까 아무래도 산과 들로 이루어진 곳에서 교통수단이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그 부의 상징이었죠. 근데 그 노인에게도 말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말이 하나 사라졌다는 것은 자기 집 재산이 손실된 거잖아요. 그 이웃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죠. 말이 없어졌다 하니까 위로를 하는 거죠. 없어져서 어찌하냐고. 응? 그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나갔던 말이 며칠 뒤에 야생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 횡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 거야. 아이고, 그 집에는 또, 나갔던 말이 뭐 새끼 쳐갖고 돌아왔다며요? 이러면서 이제 막 칭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노인네가 뭐라 그래? 또 글쎄요.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야생말을 길들이겠다고 말을 올라타서 막 타고 다니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제. 그래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위로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그 야생말 길들이다가 아들이 그 다쳐가지고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또 노인네가 글쎄요. 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병력으로 사출돼가지고 전장터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차출이 안 된 거예요. 나무 집 자식은 다 차출해서 가는데 그 집 자식만 안 가고 있으니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막 아이고 이 집은 정말 우리 아들은 다 군대 갔는데 이 아들은 군대도 안 갔다면서 막 축하를 하는 거죠. 그러자 또 이 노인네는 또 글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수도 없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막 이런 일들이 늘 인생에는 반복되죠. 좋지도 나쁘지 않은 일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마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죠? 이게 계속 사이클이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또 안 좋을 때는 오만 막 죽을 쓴 듯이 인상을 쓰고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 노인의 말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평정심이라는 거예요. 평정심. 뭐 막 좋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뭐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간다는 뜻이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수행자들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복이 없어서 그런가 보지. 뭐 그럴 때도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평정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죠. 그래야지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행자가 막 좋다고 막 헤헤거리고 괴롭다고 막 싸매고 들어앉아 있고 이러면 이 마음이 진폭이 생겨서 공부는 향상일로를 갈 수가 없어요. 향상될 수가 없다. 그저 그 마음은 유지할지 몰라도 더 이상 진보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평정심 위에서 모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평정심이 유지돼야 수행은 사실 완성의 길로 또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진리는 바로 무상하다. 그리고 무아이다.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래서 이 인생은 괴롭다. 그러니 그것을 잘 알아차려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노인의 말처럼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아차려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또는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괴로움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처럼 불교는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맨 무상하다 하고 뭐 어쩌다 하니까 불교는 허무한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불교는 부정적이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가장 핵심이 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견해를 갖다 붙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표현이다 말이죠. 그 결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가 어떤 사람들은 뭐 중도라고 하니까 왜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뭐 회색 분자냐. 물론 우리가 회색 옷을 입긴 해요. 그렇지만 중도라고 하는 말은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게 중도다 말이에요. 보수든 진보든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여기에서 경도되기 시작하면 진보에 경도되거나 보수에 경도되면 절대 다른 사람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 객관성을 잃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그런 경도된 시각을 배척했다 이 말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중도를 걸으라고 한 거다. 중도는 이 중간에 어중간한 길이 아니라 여기를 떠나고 여기를 떠나는 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런 가르침이 바로 불교에는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떠나고 저것도 떠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유무에 대해서도 있다 없다에 걸리지 않고 유무도 떠나는 것이 불교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 현상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결국 부처님은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탄생계에서 이미 그렇게 외치셨어요. 전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높도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 일을 편안케 하리라. 그 괴로운 세상에 편안케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죠. 결국 부처님은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의 고통에 부처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중생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거를 부처님이 그래서 제1성의 법문으로 하신 게 바로 사성제라는 법문이죠. 일체가 다 괴롭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불교의 출발이다 이 말이죠. 결국 불교의 출발은 이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성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다. 또 부처님은 그걸 위해서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수행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괴로움을 열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는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이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교에 대한 이해는 내 삶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내 삶이 더 궁금해질수록 내 삶의 어떤 궁금증이나 또는 내 삶의 어떤 좌절이나 실패, 괴로움 이런 것들이 따른다면 꼭 부처님 말씀을 배워보길 바란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통쾌하게 또 그렇게 절절하게 또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결국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고, 또 모든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할 게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상하고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삼법인이고, 이것은 틀림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말로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사실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을 좀 더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냥 세 가지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런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연기법적 이해가 여기엔 또 깔려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다 맥이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그런 경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연기법을 잘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허무하거나 또는 염세적이거나 또는 비관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다. 이 세태를,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본 표현이다. 그것을 꼭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표현이 부처님은 그 부정이라는 어법을 통해서 더 긍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것 속에서 고정적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니, 그게 바로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불법의 특징이고 틀림없는 세 가지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